또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바야흐로 봄이지요. 봄. 고개를 돌려서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모든 곳이 지금 이 계절이 봄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이며 들이며 갖가지 봄 기운이 만연하고 있지요. 저희 교회 앞에 벚꽃나무가 있지요, 그렇죠? 그 벚꽃나무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아주 만개했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저희 부산교구 분들께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 주일에 은혜와 함께 벚꽃 구경도 덤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요. 토요일 날 오전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점심때쯤 그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더니 굉장히 많은 비가 오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비가 오더니 그 벚꽃이 빠진 머리카락처럼 둥성둥성 다 빠지기 시작을 하더니 지금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벚꽃을 제 타이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섰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그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꽃 넥타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이 겨울이 그리 혹독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혹독한 겨울을 인내하고 봄을 기다려야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봄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해야만이 결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연애 없이 바로 결혼에 골인하신 분이 계십니까?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고 모르는 남편이 갑자기 내 남편이 돼서 자고 있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러지 않죠. 연애 기간을 지나야만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다 그 기다림의 끝에 이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결혼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봐도요,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갑자기 갓난 아이가 내 옆에 나랑 똑같이 닮은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던가요? 그러지 않지요. 임신이라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또 그 기다림의 기간 동안에 인내를 해야만이 때가 되어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엄마가 인내하지 못하고 애한테 아무리 방을 빼라고 소리를 치고 말을 해도 애가 방을 뺍니까? 안 빼지요.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인내와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정에 살펴보면요, 늘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는 이 하나님께서 인생과 자연 만물 가운데 정하신 법도, 질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위 말하는 도깨비 멍멍이 두드리시 뚝딱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뿐이지 우리 인생은요, 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한 우리를 향해서 보이신 모습도 동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으신 것이지요. 스스로 정하신 법들을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스스로가 지켜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어 이 만물을 회복하여 이 악을 심판하고 공의로 세우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결실을 맺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이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인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숙명, 즉 정해진 길이라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요. 여기서 이 앞에 당한이라는 표현의 언어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우리 앞에 어떻습니까? 이미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고 운명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경주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까? 1번 인내, 2번 인내, 3번 인내, 4번 인내, 100번까지 가도 인내. 답은 무엇입니까? 네, 인내입니다. 인내함으로써 그 걸음을 걷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불필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우리에게 놓여진 삶을 살아내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심을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숙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이러한 걸음이 지속한다는 것이, 지속하기 힘든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집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감정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흔들립니다. 인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한계를 가진 상태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한 우리가 걷고자 하는 그 믿음의 걸음에 반하는, 반대에 서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때문에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과정도 쉽지 않지만 그분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도 그 믿음을 지키는 길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음에 있는 12장 4절에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표현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도 그만큼 그 걸음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습니까? 네, 티내면 여기서 티내면 서로 눈치 보이고 부끄러우니까 우리 티 안 나게 눈만 한번 깜빡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지금 눈 아파서 깜빡이시면 오해가 되니까요. 자, 이것이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으신 분은 눈만 한번 깜빡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지치고 낭망하여 신앙의 여정을 걸을 힘이 없어서 옛 삶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구원을 은혜서 등을 돌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대상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무기력으로 말미암아 내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 있는 이들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다림과 인내가 우리 신자들의 숙명이건을 낭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태함으로 인해서, 또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무뎌짐을 통하여서 그 걸음을 걸어갈 힘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걸음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지, 그 믿음의 걸음의 끝에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서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에게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왔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그 걸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지만 그 걸음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낭망하고 지쳐 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이 시기를 보내면서 늘 한결같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뤄놓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도 고백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저에게 또한 동일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기를 인내하며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향해 데려가고 있습니까? 누구일까요? 네, 어려운 질문 아니죠. 다시 한번 제가 객관식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를 인내하면서 보내야 되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데려가고 있습니까? 1번 예수님, 2번 예수님, 3번 예수님. 자, 1, 2, 3번 중에 골라보십시오. 예수님께로 우리 시선을 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것은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목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의 이 대목을 보면요, 정말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되는 부분입니까?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느 때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고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여기며 주인 행세를 살아가고 있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있던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익숙해서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요, 왜 그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왜 그러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책임 있는 사랑의 결정판이 저는 이 십자가라고 여겨집니다. 제가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부모인데요, 어느 때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강하게 드는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약간 유형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아이들이 저를 닮아 있을 때에 저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물론 생긴 거는 제 아들이니까 저를 닮았겠죠. 이제 그 생긴 것만을 닮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생각과 저의 행동을 닮을 때 제가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갔다거나 밖에 외출하고 집에를 돌아오면 온 방문을 닫으면서 방문을 닫기 전에 뭐를 하냐면 불을 다 끄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어린애들이 참 기특하네, 방문도 잘 닫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들이 지켜야 될 지상 대명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문을 닫는 것입니다. 가만히 바라보다가 제가 아이들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아빠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는 집에 지난 11월에 이사를 와서 이 겨울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집에 도착하면 난방을
그 따뜻하게 집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불을 끄고 열려 있는 방문들을, 난방을 돌리지 않는 방문들을 이렇게 닫았던 것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가 하는 것을 보고 이 녀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보구나, 그렇게 하면 아빠가 좋아하는 것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저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 단순한 사건을 보면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닮아간다는 것이 그 아이들 안에 저의 성품이 담기는 것이구나. 단순히 어떤 하나의 습관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부터, 습관의 행동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심지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나의 신앙까지도 이 아이가 담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누가 담기는 것입니까? 제가 담기는 것을 보면서 저는요, 부모로서의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면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인 저도 저를 담아내고 저를 닮은 아이를 보면서 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물며 인간인 저도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자신의 형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감을 어디서 보이셨다고요? 십자가상에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만약에 제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한다 해도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 녀석들이 괘씸하죠. 내가 니들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와 선절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제가 가진 것에만 이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어찌 그 아이들이 제 자식이라 해도 제가 그 아이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저의 사랑에 그 아이들이 반응하고 저를 담아내기에 사랑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느낀 것이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의 표현을 말하자면요, 하나님과 선절하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만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권위,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이름, 그 어떤 것도 어때요?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임 있는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고려 요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을 찾아오셨는데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거역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반역했다, 거부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을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힘과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무한대라는 표현,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자신을 거부하며 거역하며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 순간을 어때요? 참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책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죄인들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거역하였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뭘 말합니까?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왕의 복장을 입혀서 그 가시관과 이 모든 왕을 상징하는 것들을 입혀놓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요, 희극인들이 자신이 웃기기 위해서 이렇게 콧물을 이렇게 자국을 이렇게 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다시 옷을 벗기고 또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가니라. 우리 주님이 당하신 조롱이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감당해내신 부끄러움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모인 곳에서 옷이 벗기움을 당했습니다. 벌거벗은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강제로 그 모습을 보이면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홍포와 가시별관과 갈대 오른손에 들리는 것은 왕의 형상을 하게 한 것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직접 그 앞에서 그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서도요 지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심하게 모욕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심지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희롱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로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책임 때문입니다. 자기의 사랑을 보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끄러움의 순간을 감당해내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절 그 앞에 있는 이라는 표현, 그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것이죠.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온갖 조롱을 당하신 다음에 벌거벗기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설명해 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은요 5에서 7인치 정도 되는 대못을 이 손목에 박았다고 합니다. 손목에 박아야 단단하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손바닥은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에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손목은요 손으로 가는 중추신경이 지나는 곳이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곳에 못이 박혔을 때에 신경을 비틀은 것 같은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이 눌렸을 때 이 허리 아프신 분들 잘 아시죠? 그것이 눌렸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십자가상에서는요 거기에 못이 박혀서 신경이 뒤틀린 듯한 그런 고통을 지속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자의 말로는 이것은 정말로 이겨내기 불가능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에 박힌 못도 동일한 고통을 전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세워져서 달리게 되어지면요 팔이 6인치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놓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경이 뒤틀린 것 같은 찔리는 그런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숨을 쉬기 힘든 그 고통이 십자가상에서 더 고통스럽답니다. 십자가에 수직으로 매달리게 되면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게 됩니다. 질식되는 이유는 근육의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 횡격막이 이동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 가슴의 상태를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쉬기 위해서 다리를 들려 올려야만이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발에 박힌 목과 손목에 박힌 이 못에 얼마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시 숨을 쉬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순간을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요? 숨이 끊겨질 때까지 그곳에서 고통을 당해야만이, 그걸 참아내야만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점차 호흡이 멈추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순간을 참아내야겠다는 결단이 없으시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그런 부끄러움을 감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런 고통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거역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간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하는 부끄러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자기 앞에 놓인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함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을 인내로 견뎌내셨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으로 성경에서 쓰여지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즉, 이 보좌는 창조주이시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로 표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통치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와 관련돼서 이 보좌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로서 확증되셨음을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 또한 어떤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확신이 무엇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에 모든 성도가 그분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인내하면서 이 걸음을 따라왔던 성도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 이것은요 값없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가운데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 값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것은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지면 그 지불한 대가만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 1억짜리 반지와 만원짜리 반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 반지를 여러분 동일하게 대우하시겠습니까? 만원짜리 반지는 막 끼고 다니겠지만, 이거 끼고 설거지도 하겠지만 1억짜리 반지는 못 끼고 다니겠죠. 누가 손가락 잘라갈까 봐 아마 거의 모셔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불한 대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그 가치를 다르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이 구원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상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구원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감격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새롭고 늘 생동감 있게 유지하는 것이 잘 되어지십니까? 순간순간 찾아드는 영적 무력감, 이질적인 세상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가치가 매 순간 느껴지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일상이 우리에게 매 순간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에베소서 3장 말씀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감격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깊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충만해지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 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리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수많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때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떼는 예전에는 시절에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그런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이들과 같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때로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혹시 남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내 이야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이것도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혹시 내 이야기로 여겨지신 분은 눈을 깜빡거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로 깊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당면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위대한 책임 있는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헛되지 않고 날로 깊어져 우리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지치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기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이걸 모션을 좀 같이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한쪽을 바라보세요. 오른쪽 왼쪽 한쪽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고 생각하기.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생각하기. 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그 책임 있는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바라보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라보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는 영문식 표현은 fix our eyes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엇입니까? 이 시선을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들어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던 것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던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여주는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자면요, 삶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집중력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이니까, 직업적으로 목사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저도 애도 봐야 되고 밥도 차려야 되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과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매번 집중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사실 생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예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정해진 본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른 일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저도 제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지요. 또 제가 감당해야 될 가정생활이 있고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켠에는 전해야 될 설교의 본문과 그 주제가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떠나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을 살다 보면요,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나 글을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의 본문과 주제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냥 놓쳤을 것을 제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와 연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기로 나아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고자 하는, 거기에 고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인 생각이라는 것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그분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산교구 식구들에게 보내드렸던 글 중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썼던 글이 있었는데 이 생각과 관련된 글이어서 제가 함께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생각은 자유롭고 다양하고 한계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들도 다 성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생각하면 마음속에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 대상을 만약에 사랑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랑의 대상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분노의 대상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와 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무엇이 움직입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 제게 다시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이런 생각하는 능력이 주어진 것일까라는 원초적인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너무나 뻔한 답 같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비로소 다스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을 주셔서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을 지배해 갈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것을요, 되뇌임이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집중력, 세상의 것들에 안목의 균형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집중력,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을 되뇌이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들만이 이 세상에서 피곤하여 힘을 잃거나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그 일을요, 기억하고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지속적으로 되뇌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기다림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우리가 걸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그 걸음을 함께 하시며 도우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고 생각하며 그분의 충만하심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